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오감을,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으면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 그리고 성령님의 그 나타나심, 그 성령님의 은사의 황금률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님 은사는요,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뭐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은사를 받는다. 근데 그 모든 은사의 황금률은 뭐냐면 복음화예요. 세계 가운데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정리해 보여주는 것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뭐 놀이개로 우리가 좀 내가 은사를 누린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전쟁할 때 영적 전쟁이 무기예요. 예,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 그걸 좀 가지고 좀 은사를 가지고 나 뭐 무슨 은사 가져서 마치 놀이개처럼 무슨 그런 차원에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이 지상명에서는 이 그 복음 전도되어 줄 때 병 고치는 연사, 독을 마시도 해함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바로 지상명령을 준행하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 여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령 은사하고 사실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은사를 사모하고 또 성령 나타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님께서는 더 우리의 열정 주시는 바라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 우리의 선교 사역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각자 은사를 받았죠. 근데 은사의 모든 과업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어디에다?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어떤 뭐 방언 통변의 은사, 그 은사가 있다 해서 그 시선이 그 은사자에게 주어진다? 벌써 사이비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와 모든 성령이 나타나시면 뭐요?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시켜 주도록.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은사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은사자는 비키고 예수님께로 영광 돌리고 시선을 모아서 주님 앞에, 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시선이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과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믿음이 있고 기술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령의 방언을 받겠어, 이렇게 하면 방언을 받는다, 아니면 뭐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하면 받는다. 예, 우리 치유사역도 공부하고 훈련하죠. 훈련하지만은 이렇게 기술 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요? 모든 은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과 표적과 능력,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진짜 원한다면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내 시선에, 눈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단순하게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그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로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주기를 원한다면, 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일, 왜냐하면 그 은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주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되기를 원하고 내가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쓰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을 우리 사회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면요, 은사들이 나오는데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슈퍼네이처라고 하죠. 슈퍼네이처, 초자연이다. 은사들은 초자연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니피스테이션 해가지고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은사의 목록을 보면요, 능력 행함, 신유, 방언 통역 뭐 이런 게 이야기입니다. 쭉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 뒤에 또 뭐라 나옵니까? 사도. 이 은사자들은 누구냐? 사도, 선지자, 교사,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뭐요? 전부 다 성령님이 나타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는 나 방언 은사밖에 안 받았어. 저분은 막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 저분은 대단한 분이고 막 병고침 나서 귀신 떠나는데 나는 뭐 방언밖에 못해. 그거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왜? 방언하는 것이나 기적과 표적과 능력 전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누굽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동일한 성령님의 나타나심. 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막 방언을 사모하고 막 은사를 사모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그 잘못 사모하면 귀신 방언 받아. 정말 그분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령 구할 때 이 악한 아비도 아이들이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거나 물고기를 원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구하는데 그분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영원한 분이신데 어떻게 귀신의 은사를 받겠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 은사 사모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과 주 사모한다면요, 뭐 귀신의 뭘 받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그렇게 가르친다면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운데 쌓여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악한 영이 와서 우리에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귀신 방언 준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마음의 동기가 잘못돼가지고 산에 가서 말씀하고 상관없이 뭔가를 막 무당 구하듯이 한다면요, 뭐 그렇다면 그거는 당연히 성령님하고 상관없는, 그죠? 성령과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어떤 뭔가를 나도 뭐 과시하기 위해서 마치 무당처럼 가서 한다면요, 그거 당연히 뭐 악한 영 받겠죠. 그건 우리 여기서 성령 안에서 구하는 것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임을 볼까요? 자, 오늘 직임에 대한 말인데, 지금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 불을 끌 수도 있어요. 성령님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아니면 우리 하나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불을 다시 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엄청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죽었던 사람 4일만 살아났는데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런데 그 종교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래고, 그리고 가장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영적 질투가 나와가지고 예수를 더 죽이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움직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나에게 능력 주시면 일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일할 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선교지 가면, 예, 그래요. 선교지 가면 성령님 역사가 사실 평소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사실이에요. 그 말은 무슨 선교지 때문에 다 그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 있던 선교지가 있던 할 것 없이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 사역에 감당할 때, 그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우리 움직이고 사역을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가만히 있는데 성령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뭡니까? 미니스트리다. 미니스트리, 직임은 미니스트리 아닙니까?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사를 사모한다면요, 사역하셔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하고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갖다 움직일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권능이란 두나미스, 우리가 일하지 않는데 성령의 능력은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하고 성령 나타나심을 원하고 은사를 원한다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사역하십시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을 하십시오. 움직이면요 말씀대로 나가십시오. 당연히 그 뒤에 성령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자, 지혜의 말씀, 이거는 지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알고 있는 지혜의 말씀,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지혜의 말씀은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줬을 때 갑자기 쫙 비춰지는 그 새로운 빗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부딪힙니다. 어떤 위험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아주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요. 그렇게 됐을 때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한 말씀이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것이 마치 성강처럼 쫙 떠오르고 내 마음에 내가 막 눈물 흘리고 막 내가 괴로워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 아주 새로운 빛줄기처럼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주님, 지혜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말씀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떠올라서 우리가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법정에 끌려가면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그때 말씀을 담아주실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이 담아주신 말씀, 이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죠. 그래서 지혜의 최종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지혜의 말씀은 우리 경험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지금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입는다. 이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걸 뛰어넘어서 그건 계시예요. 나의 주는 계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계시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해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껏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피를 경험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님께서 아주 우리가 정말 그걸 사모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은 사람에게는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마치 성령 화살을 싹 쏘는 것처럼 정토 나가서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떠올라가지고 그 일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아마 우리가 사역하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마 이런저런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체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언제나 풀어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것으로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어요. 지식의 말씀 그러면요 지식, 날리지 어디서 있습니까? 예, 선악과 생각나죠. 처음 우리 인류가 죄를 졌잖아요. 이 지식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선과 아는 지식이죠. 선악과. 자, 근데 그 지식은 악에 대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수치심을 알게밖에 없죠. 그런데 선을 알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한, 선을 아는 대신에 자기는 얼마나 비참한 걸 알아서 자기가 벌거벗을 알게 되고 수치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보완해 주는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하나님 된 지식이에요.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와 연결되어지긴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저 뭐 인도에서든 방글라데시든 중국에서든 혹은 한국에서든 사역할 때 내가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저는 기도를 해주지만은 돌아서면 무슨 기도인지 뭐 특별하게 내가 아는 분들 말고는 그 많은 분들인데 인도 사람 많은 사람들 높이 기도하는데 누군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와서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해 주는데, 그럼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그냥 축복 기도 그냥 임파테이션 기도가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제가 통역시키면서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나는 하고 돌아섰지만 난 무슨 말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는 모르고 했지만은 그 사람의 빛으로 오는 거예요. 죽으려고. 소사이드. 인도에 요즘 자살 좀 많아요. 젊은 아이들이. 그 자살에 대한, 근데 난 뭐 자살에 해놓고 생명의 존귀함과 이런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마치 뭐요? 지식의 말씀이 어떻게 목사님 내가 지금 자살하는 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도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해줘. 놀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 은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때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한 장소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 요걸 흔히 이야기할 때 투시 은사다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부흥의 강사들이 죄송합니다. 가장 종교 사기치기 참 좋은 게 투시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 은사 좀 받았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뭔가를 어떻게 때때로 알 수 있죠. 예, 줄 수 있습니다. 글씨가 또 나타나거나 뭔가 느낌이 오거나 특별히 사역할 때 아주 드문 케이스, 아주 하나님 사역하라고 주는데요. 한두 번 그렇다 해서 자기는 마치 어떤 투시 은사 받았다. 흔히 봉투 사역한다 지고 봉투 들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럼 딱 들고 봉투 들고 그냥 기도하는데 그냥 예언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은 가짜야.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엉터리를 왜 그런 거 하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그 중에 맞는 것도 있지 않냐. 그러면 곤란하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참 축복기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본 게 아닌데 왜 본 것처럼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투시연사 받아가지고 좀 뭐 어떻게 해서 투시연사 했던 게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작동됐어요. 저희들도 작동된 적이 있습니다. 작동됐다 해서 제가 언제나 딱 보면 사람마다 나 투시연 받아서 딱 보면 다 알아 그래요. 부흥의 강사님이 딱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투시연사 받는데 딱 얼굴 보면 다 알아. 머리 들어 그러면 저부터 고개 다 숙이죠. 왜?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보일까 봐 나중에 악수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 어떤 들은 정보 가지고 이야기하죠는요. 마치 짜고 뭐 하듯이 그렇게 하죠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 투시연사 받아가지고 보면 다 알아? 이 말은 나는 종교 사기꾼이야. 그 말이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 그 사람 장난감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 이 투시의 은사라는 말을 자체가 없고요. 투시의 은사가 있어야지 그러면 사람 보면 그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다 보인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가면 그 사람 정신병동 가서 누워 있어야죠. 다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운 목적과 계획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사역을 하라고 주는 것이죠. 하나님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용도로 쓰이는 게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 여인을 했죠. 사마리 여인에게 그래 맞도다. 너가 지금 5번째 남편과 같이 있지만 너 남편이 아니다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 아는 거. 이 지식의 말씀 은사예요. 그 지식의 말씀을 딱 굽히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방법,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작동되어졌을 때 그 푸는 것은요, 영구원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마리 여인이 바로 회개하게 되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사마리 사람 다 예수에게 데려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가나에 있던 나다나엘, 바돌로메죠. 나다나엘이 왔을 때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던 걸 1년 전에 몇 달 전에 있던 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말씀하시고 나다나엘이 바로 꽃가였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야 하나님입니다. 예, 바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그거지, 내가 무슨 마치 껌 심듯이 해야지, 나 투시연사 받았으니 보면 다 알아 해야지, 뭐 장난치듯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만약 그런 집회하는 분이라면요, 그거는 마땅치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람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특히 이 지식 말씀 은사가 나타날 때는요, 그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설사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남이 알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걸 알았다 할지라도 뭐 자살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무슨 큰 죄를 사기를 쳤다든가 설사 내가 알겠다 할지라도 당신 너 무슨 사기 쳤지? 너 무슨 했지? 만약 그런 날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사람 회개해요? 아니요. 금방 화를 내고 나가죠. 그런 하나님 방법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던져줘서 모쪼록 하나님 방법으로 영혼구원에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것이 지식의 말씀은 은사다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아람 왕이 작전 짜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죠? 예.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런데 어떤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어떤 예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엄청 들었어? 내가 무엇을 보았어? 내가 무슨 꿈을 꿨어? 하나님 말씀도 앞설 수는 없어요. 모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단일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기록된 말씀을 보완한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고 보완하고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과 상관없는 은사는 가짜 은사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우리 계시를 주거나 어떤 지식이 말씀의 은사를 주는 것은요,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한 겁니다. 서로 짐을 져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예. 그 주님께서는 언제나 주님을 격려하는 자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귀하있어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정말 위대한 아주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다. 그때 어떤 사역자가 있다면요, 정말 영이 열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탁 던져주는 거예요. 그 지식의 말씀 은사가 예언을 나타낼 때도 있고요, 뭐 인도에서 프라빈 교회에 있는 것 생각도 하지 못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성도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바로 지식의 말씀 은사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자, 믿음의 은사. 믿음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지금 믿음의 은사는 나 예수 믿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거입니다. 전적으로 다 거는 거예요. 하나님 죽으면 죽고 사람 살고 이거입니다. 콩으로 팥을 밭으로 매주를, 예, 밭으로 매주를 써다? 그래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상식과 이해, 내 이 뜻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걸 다 거는 게 믿음이에요. 전적으로 거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중에 예가 치유가 있죠. 자, 믿음은요, 하나님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쭉인데 그 충성은요, 그 faithfulness 해야지, 이건 믿음하고 관계해요.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과 관련돼 있다. 또 뭐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다른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뭐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다. 자, 믿음은요, 볼까요? 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 있죠. 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믿음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원하는 믿음.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하는 믿음 있죠. 또 한 가지는요, 성령님의 열매의 믿음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근데 이 믿음은요, 여기서 믿음의 은사랑은 점점 증가하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다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정복되어지고 믿음이 폭발되어지고 믿음이 돌파되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믿음의 은사는, 그죠? 이제 그러면 믿음의 은사는 성경에 마음이 열린 사람 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건요, 믿음이 그 가운데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나눈다. 여기 영적 원리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얻게 해줍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불신의 영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의 영은 자꾸 우리를 갖다 부패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죽입니다. 내 안에는 말씀이 왔는데 자꾸 의심이 와요. 그래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말씀은 나는 이거고, 그래서 자꾸 불신앙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갖고 세상에 대한 관점과 내 어떤 관점으로만 내 세계관으로 내 믿음을 보다 보면요, 믿음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아주 거대한 우리를 세뇌시키는 그런 기계처럼 우리를 갖다가 믿음으로 서는 걸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는 나라의 표준 어복이 뭔지 압니까? 하는 나라에서 표준 어복은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는 능력 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입국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입국하는 것은요, 우리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아침에 인도 들어갑니다. 인도 들어가려면 인도에 대한 비자가 있어야 되고요, 내 여권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이미그레이션 해야 들어갑니다. 스탬프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입국 허가와 여권 비자는요, 누구에 발급돼요? 오직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은 뭡니까? 오직 그 단순한 믿음의 배지를 단 사람,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배지를 단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의 믿음, 이 믿음을 믿음의 은사로 이야기하잖아요. 자, 믿음의 은사라는 건요, 보세요. 더해가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 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은 어쩌면 열정적인 직관을 가지고 또 어쩌면 믿음으로 표현하는 어떤 설득, 신뢰가 있는데요. 믿음은 뭐냐면 점점 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다가 믿음의 돌파, 믿음이 점점 증폭되어지는 걸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는지 몰라. 어떻게 그 상황과 내가 믿어지는지.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이 돌파되어지고 믿음이 증폭되어질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비밀 코드에 딱 연결되어질 때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믿음이 더해지는 것, 이 형태가 바로 믿음의 은사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더함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주십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우리 증폭되어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믿음이 더해질 수도 없고 믿음의 은사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령 나타내는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증폭되어져서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취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의 로얄 패밀리 기적들입니다. 우리 이래도 기적입니다. 그죠? 예. 믿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보시고 영적 기적이 족보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요, 내가 영적으로 족보에 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곧 사라질 명예, 부귀, 여기에 사실은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싫어할 건 없지만, 물론 없는 거 있는 게 낫지만, 그게 목매달거나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비굴한 건 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늘 속에 있잖아요. 그죠?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가운데 나가서 즐기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오므라져, 어쩌서 이건 말이야, 내가 믿기 싫은데, 내가 이건 성교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니까 가야 돼. 가를 가다 보면요, 얘기입니다. 이게 사명이라서 안 할 수는 없고, 내가 참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명이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사명합니다. 저는 그분 보면 정말 불쌍해요. 금방 탈진됩니다. 그러면 성교 말합니까? 예. 죽지 못해 사명 때문에 한다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안 하는 거 하는 게 낫지만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신앙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온 우주 왕이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곳에 인도 땅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보호화시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나를 사용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예,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건강 주시고 재정 주시고 열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환경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기뻐 춤추며 하는 겁니다. 예.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믿음의 은사는요, 믿음의 이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 사역할 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명할 때는 하는 게 아니라 기뻐 춤추며 하는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전도도 즐겁고, 욕을 모두 즐겁고, 창피를 당하고 즐겁고, 복음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선교지가 얼마나 많은 문제인지 모릅니다. 저 하나님 인도신학교 엄청난 일을 하는데, 이 여정, 피가 마를 처럼 그런 경우 계속 겪습니다. 법이 그 나라 법과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이, 하나님이 이거 인도신학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구나. 귀신들이 준도하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엄청난 역사,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는 거. 그러면서 더 기쁨을 나가합니다. 예, 지금 영상 50도 가까이 돼요. 엄청 더워요. 사람들 더워서 죽고 하는데, 그때 난 무서워서 못 가.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즐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땅 살아가는 걸 즐기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일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아주 기뻐 춤추면서 나갈 때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점점 채워지고 증가되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의 실체다. 믿음 바라는 것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증거다. 저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나를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님의 은사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고, 성령님은요, 우리 앞에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미셔너리, 이 사역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믿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장난감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 그 일을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기꺼이 그 일을 하기를 자원하고, 소망하고,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칠흑 같은 그 감옥에서 축가 파티합니다. 축가 모임입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상처도 다 아물기도 전에 세례를 세상에. 자기가 매를 맞아서 지금 피가 흐르고 아직 상처도 안 나는데, 그 밤에 능력이 나타나서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 가족들이 가서 뭡니까? 세례식을 줬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예. 순종은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는 가라. 너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그 받으면 어떻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정인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미션.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 명령하신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 교회 생기는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행할 때 믿음의 은사가 점점 더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에 예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물리로 걸어간 겁니다.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누가 그런 걸 상상하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온 우주에 불가능이 없다는,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다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 나로 오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물리를 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게 그 물리를 걸어하던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치유가 있죠, 치유. 치유는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예수님 아무 조건 없이 고치셨습니다. 주님 자비는요, 망설임도 없고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병자들에게 치유를 베푸신 사역은요,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고, 사실은 아픈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고쳐줬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만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람의 신체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셨어. 오늘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사역뿐 아니라, 내 재정, 내 건강, 내 모든 문제, 내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아시고 그걸 채워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채우심의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치유에서 고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침받은 자들을 더 소중히 여긴 건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그들이 더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는 바로 그 목적이에요. 그래서 치유와 능력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래서 병이 궁적 악도 아니고, 치유가 궁적 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건 우리 치유사역 할 때 아주 이미 주님께 채찍 맞으실 때 우리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입었다는 내가 믿는다면 이미 주님께서 이미 치유로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모든 우리 고통의 문제가, 우리 우리 육체의 모든 이 연약함이 깨끗해진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우리 마음, 몸, 영혼, 여기 생명을 가져주는 생명의 빵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라. 하나님 나라는 땅에 왔고 치유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이 땅에 도래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인도 땅에 복음을 전가하고요, 육비주에 복음을 전가해요. 근데 강건적으로 그들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데 육비주에서 많은 치유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는데,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치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다른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나 할 것이 많은 사람 다 고치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을 주시는 사람에게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다 고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온 사람은 고쳤죠.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때 나와서 하나님께서 고쳐주라 하는 사람 보시죠.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베드스다도 마찬가지고요. 성문 민문 앞에 있던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는, 성령이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치유해 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병든 사람의 손 얹어 나으리라. 이거는요, 복음 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랑을 전가할 때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은요, 병든 사람을 얹으면 우리는 손을 얹는 것밖에 없고 순종이고, 역사는 누가 합니까?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누가 한다? 성령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손을 얹었고 내 손 위에 예수님 손이 포개져서 성령님이 치유하시는 것이죠. 자, 치유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갖다 외모로 취하지 않죠. 예. 하나님요,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운동력이고 생명을 가져다 두고 우리 건강에 치유를 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그래서 병이 날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은사 가운데 능력 행함. 아까 믿음의 은사, 믿음에 더해주는 은사와 함께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능력 행함. 그 워킹 오브 미라클이라는 능력 행함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능력 행함 그러면, 야, 능력 행하는 거. 야, 그럼 다른 은사보다는 능력 행하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더 커 보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다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이야기할 때 이게 성령님의 능력 행하면요, 권능, 그리고 치유와 축사를 갖다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특별하게 뭐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능력 행하면요, 여러 가지 형태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뭐 치유다, 축사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능력 행함이 있습니까? 그죠? 예. 안집에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있을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 능력 행함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아멘.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했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한다. 이 더 큰 일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능력 행함입니다. 예. 자, 이건요, 성령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시는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성령 나타나실 때, 뭐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더 큰 능력도 행할 것이다. 예. 예, 이것은 어쩌면 이 권능은요, 치유 이상의 것이죠. 단, 그것은요, 한 가지 특별한 임무가 있는데, 세계복음화예요. 땅끝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전도, 내 자신의 전도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얘기입니다. 우리 전도, 우리 성교는요, 성령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 선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기를 원할 때는요, 뚜벅뚜벅 거기를 걸을 때는요, 마치 우리는 죽은 자가 태어나 산 자고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고 성령님의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고 한다.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령을 보내신 이유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불타는 열정, 예수님의 그 불타는 사역은 뭡니까? 이런 자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오신 것이죠. 더 큰 일, 지금 능력 행함입니다. 더 큰 일, 이건요, 언제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자신의 큰 일을 꼭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 행함은요, 능력 행함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 큰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가장 무엇보다도 우리 전도를 통해서 구원은요, 가장 큰 수고이고 하나님께 하시는 일 중에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이 영혼구원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구원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상명령이 있죠. 곳곳에 성경에서 곳곳에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능력 행함은요, 이게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아멘. 능력은 내가 무슨 능력 행하고 나 막 어떤 분이 아닙니다. 막 기도받아 기름 부심 받으면 어떻게 나도 막 저기 막 1m 2m 떨어지는데 딱 손들고 척 하면 뒤로 푹 넘어지고 나도 한번 그래 한번 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니 장풍을 쓰는 거다 넘어진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진다 막 가서 강제로 막 밀어 넘어뜨리고 그리고 분명 밀어놓고는 자기는 안 밀었다고.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냐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것,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구원받는 회심은요, 능력의 역사이고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 그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을 통틀어 가지고 내 일생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일생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가장 큰 기적이 뭘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내가 천국 백성 됐다는 거. 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불교 전에 다니다가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성인세례 받고 예수 믿게 된 거. 지금도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그때 받았던 뜨거운 열정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해야죠? 한번 볼까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는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언 보세요. 예언, 방언 통변은요 뿌리가 하나예요. 어디입니까? 다 입을 통해서 나오죠. 뿌리가 하나예요. 근데 이게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역은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방언 통역은요 예언하고 연결되어져. 많은 경우에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그것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면서 통역되면서 예언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저 경우에서는 지난번 인도의 프라빈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내 방언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집에 처음 갔어요. 그 집에는 프라빈은 오래전 한 10몇 년부터 알았지만 그 집에 처음 찾아가가지고 가서 앉아서 그냥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한다고 딱 앉아 기도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오는데 그 말씀을 내가 선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가지고 선포했는데 그 예언이 나왔어요. 예언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프라빈이 목사가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그 교회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지난번에 우리 자매 한 분이 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너무 기쁘 춤추다가 천국 갔죠.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통해 놀랍게 이루어지시는데요. 또 이번에 가면 또 간증이 많이 있대요. 저희는 들려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상상된 예언을 통해서 주어졌던 그 교회는요, 계속해서 그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성령님께 복종함으로써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분별 없이 듣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나 여호와 말하노라. 저는 예언 참 제가 오래전에 지금이 아니고 한 20년 전에 25년 전 30년 전 막 20몇 년 전부터 참 저 평신도 때부터 정말 집사 때 권사 때 참 많이 다녔습니다. 집회를 많이 다니면서 집회 찾아가지고 뭐 가서 밤늦게 가지고 또 어디 뭐 외국에서 누가 유명한 분이 오면 또 기도 받겠다고 줄 서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새벽 2시, 3시간 줄 서가지고 그 기도 받으면 잠깐 기도 받고 아니면 약간 예언 기도 받고 막 근데 그 예언 기도 하는데 기가 막힌 예언 기도 받아가지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언젠가 들려준 적이 있죠? 그런 예언도 있고요. 뭐 하나님께서는 난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언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예언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혹하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큰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성도를 이용해서 부를 치부하고 그리고 나쁜 짓 하고 사람 어떤 엉뚱한 곳에 이끌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은사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어디 주어졌습니까? 바로 우리 보험전도예요. 영혼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길로 사람 이끌어가는 것.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위조 집회예요. 그래서 위조 집회는 진짜 집회가 전에 모방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모방해요. 성령 가져와서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빈밥 만들어가지고 자기 일을 만들어서 사람들 갖다는 전부 다 정치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 갖다 무슨 장사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 갖다 희한하게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해가지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푹
빠져도 이끌어가는 것 다 사입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분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예언도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춰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계획, 하나님의 영혼구원이라는 그 계획 가운데서 그 자궁에서 태어나지 않는 예언과 은사와 말씀은 다 가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언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은사가 더 귀하고 어떤 은사가 뭐 더 높고 낮고 하는 게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은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분별 은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 영들 분별함을 이야기했어요. 자, 영분별은 그래서 어떤 영분별 그러면 귀신을 보는 은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영분별 얘기했더니 나 영분별 은사를 어떻게 받았어요? 아, 목사님 내가 말 기도하는데 저 피아노 위에 막 귀신 3마리 어제는 우리 집에 소파에 귀신 3마리 있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2마리밖에 한 마리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아니면 악한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귀신 보라고 영분을 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귀신 무슨 전설에 관해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저기 목매달아 있는 귀신이 저기 누워있네요 뭐 어디 있네요. 이건 무슨 무당이 하는 짓을 갖다가 하면서 자기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신뢰하다 하는 분 내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도 20년 전에 막 20몇 년 전에 집에 초대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하서 아이고 뭐 화장실 가더니 저 목매단 귀신이에요. 저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제가 저 뭐 소파에 귀신 몇 마리 앉아있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래서 그때 야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막 헷갈려요. 그런데 원체 자기 신뢰하다 그러니까 그런데 아 그래 어리석은 것이죠. 예, 은사는요 이 영문 은사는 보는 게 아니고 판별하는 겁니다. 후각. 잘 무슨 말이냐면 이 늑대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딱 숨어 있어요. 양하고 똑같이 생겼어. 근데 사람을 보면 양인 줄 알아요. 그죠? 양인 줄 압니다. 근데 사냥개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보이는 게 믿는 게 뭐예요? 냄새를 믿잖아요. 그죠? 후각 보면 이 늑대야. 아무리 양이 아닌 거 아는 거예요. 지금 영분별은 바로 후각을 얘기해요. 영적 후각. 그래서 내가 뭐 영분별은 막 귀신 보내. 아, 그거 아니고, 그거는, 그러니까 귀신, 뭐 나무에 귀신 5마리 있고, 어제 뭐 가는데 저 옆에 뭐 양재 시민숲에 어디 뭐 오른쪽에 어디 뭐 귀신이 뭐 2마리 앉아있더니 오늘 1마리밖에 없고 뭐 이런 귀신 씨나를 까만 소리 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성령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천사 만나면 천사는 못 만나고 예수님 못 만나고 매일 귀신하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저 나무에 있는 귀신 보고 니 뭐하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정신 나간 이야기하고 이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면 영분별 은사는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느끼는 겁니다. 후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성령의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요 이거 주님부터 온 건가 아닌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영분별 은사가, 이단이 들어오잖아요? 사입이 들어오잖아요? 냄새 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자기는 그렇다기만 왔는데요. 느낌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지난번 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신천지 왔던 사람? 그 느낌, 누가 봐도 신천지예요. 결국은 이제 안 했지만, 그런 어떤 이단이 올 때는요, 그런 사입이가 오거나 잘못된 것이 오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TV에 나오고 막 아무리 유명해? 저는 느껴져요. 저건 가짜야. 근데 사람들은 아니라, 왜? 그 영분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초자연적인 분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이란 영분별 연사는요 지혜 말씀하고도 약간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위조 지폐를 우리가 귀신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지폐, 성령 기름 부으심을 접하다 보면요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은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을 금방 알아내는 게 영분별의 은사며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은사가 또 많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3가지 은사가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는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또 이 특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면요 그러지 못하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어두운 소리 다니면서 자기가 광명한 천사래요.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해서 다 귀신 고쳐주지 않았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야. 그럼 테마사처럼 나 귀신 쫓아내는 전문가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귀신 들린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귀신 사냥하는 것은 사도들의 일이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 귀신 쫓아내게 하시는 쫓아내는 것 뿐이죠. 성령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전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귀신이 들어와 있을 수 없어요. 예, 무단 침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영을 잡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공격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다만 성도들 가운데 무언가가 어둠의 영이 있다면요, 그건 옛 생활이라든가 옛 사람일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를 갖다가 미혹해서 아주 사단의 화살은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그럴듯하게, 근데 그걸 왜 어떤 분들은 아니 그게 분명히 아닌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으로부터 아닌 게 그냥 드러나는데 그냥 내 목적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선지자라고 따라가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예요? 가짜 목사지.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를 보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깨구리 같은데 이 더러운 새 영이 있다.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 역사,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그렇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하고 격려하고 교회를 연합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고 기가 차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아니죠. 주님부터 온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는 보면요, 방언과 통역이 있어요. 2장 4절 보면 성령이 말라기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라기 시작했다 입니다. 방언은요, 방언 통해서 초대했던 엄청난 전도의 어떤 계기가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요, 방언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 특별히 고린도서 14장에는 방언, 예언과 상관없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주고 있는데 2절, 14절 있는 것 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예.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했어요. 방언 말하는 건 기도예요. 방언은 기도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이고요. 그것도 뭐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 방언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우리를 표를 위해서 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기도는요, 이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 직접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신이 방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방언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덕을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면서 성령님의 은사의 황금률은 뭐냐? 보험전도이다. 성령님 나타나심의 그 이유가 뭐냐? 보험전도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우리가 헌신하며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 나타나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황금률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기름부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열방 가운데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병이 아픈 사람에서 병 낫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요즘 나오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분들이 돌아오시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전도 대상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제 선교지 중국 하이풍 유대인들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인도의 유피주와 펀잡주, 인도 펀잡주 신학교 준비하고 있는 것, 또 목회자 훈련시키는 것, 이 모든 사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인도 들어가게 됩니다. 인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예,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는 많이 더워요. 뭐 새벽 시간이 한 35도, 그리고 이제 낮 시간 되면 45도, 뭐 55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덥긴 하지만은 사역은 많이 있으니까 사역은 계속 일정이 많아서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